7월 8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할 찬양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탐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탐욕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타자 배제적인 것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누군가와 갈등과 또 불화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북해도의 한 초등학교에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4세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과 척추염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요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야만 했던 좌절과 고통의 세월이 무려 13년이나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그녀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되는데 37세가 되어서야 자신을 기다려준 그 소꿉친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작은 잡화점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에게 항상 친절하고 또 솜씨가 좋아서 매일 많은 물건들을 가져와도 바로바로 팔리게 되는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가게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참 길고 길었던 그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 음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밝고 맑은 양지의 세월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과연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주변을 돌아보니 우리 가게는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좋지만 주변의 이웃 가게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되어서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만 될 그런 지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고 두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는 하늘이 내려주신 이 양지를 다시 음지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이웃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가게에 받아오던 물건을 3분의 1로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물건들의 구색도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와서 없는 물건을 찾게 되면 옆 가게, 이웃 가게를 소개해주고 그 가게들로 손님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점 더 이웃 가게들도 잘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웃 가게들이 골고루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5년 동안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42살의 전직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잡화점 여주인이었던 그녀는 1964년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미우라 아야코 여사이었고 그때 공모에서 당선된 그 소설이 세계적인 기독교 문학의 반열에 오른 소설 바로 빙점이었습니다. 인생의 음지를 거치면서 그 음지가 아니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에 상황이 음지에서 양지로 바뀌었지만 이번에는 자기에게 오랜만에 허락해 주신 그 양지마저도 이웃을 위해서 음지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지를 위해 기도한 그녀의 기도에 하나님은 영원한 양지, 평생의 푸른 초장으로 대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는 인생의 음지를 해결하고 어서 양지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양지, 타자 배제적인 그런 양지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서 인생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축복이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극의 펭귄들이 어떻게 그 추운 곳에서 혹독한 긴 겨울을 보내는 걸까요? 펭귄들은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올 때에 대열을 지어서 그 칼바람을 이겨내는데 누군가는 제일 앞장서서 그 칼바람 맞아주고 뒤쪽에 있는 펭귄들은 그 바람으로부터 영향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열을 조금씩 옮겨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그런 서로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그 춥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부부처럼 이웃에게 밀어닥친 그 찬바람을 덜어주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함께 사는 그 길을 택했던 잡화점 그 여주인에게
인류의 가슴을 위로할 수 있는 천국의 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도했던 기도의 목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그 목록에 나만을 위한 기도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